네, 신앙의 정석 시리즈 시즌2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매주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이 구절은 사도신경에서 논란이 제일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처녀가 어떻게 남자와의 관계없이 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에서 이 문제는 더더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이는데 간추려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즉 이들은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없이 여자 혼자 임신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과학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해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왜곡시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령 같은 존재였을 뿐 실제로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은 물질적인 육체를 취하지 않는 신적 존재인데 잠시 이 땅에 육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태어났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고 봅니다. 즉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인간일 뿐이었는데 율법을 너무나 잘 준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보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들은 성경을 자신들만의 상식과 이해로 재단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을 왜곡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찬양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즉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못하실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침대는 과학일지 몰라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들 중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과학이기 이전에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책이라면 성경의 핵심을 정리한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문입니다. 사도신경과 성경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세 가지 태도 중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디 세 번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 똑같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증언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즉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에서 바울은 이것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큰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필부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것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을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모든 조건에서 인간과 같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육신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음을 받은 존재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유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탄생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곧 성육신 사건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은 성육신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에서 잉태되다는 말은 어떤 근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의 참된 주도권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어떤 능력과 주도성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수동적이요 도구적인 참여일 뿐입니다. 성육신은 인간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바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도권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성육신은 세상의 구원이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평화의 왕 구세주라 불리는 한 아기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부서지고 상처 입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씀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들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우리처럼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문화와 삶에 참여하게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종교와 역사와 문화와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사도신경에서 단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내용만 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순수한 한 인간으로서의 탄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고백의 핵심은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고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고백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마태복음 1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에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좀 더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하면 장막을 침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막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성육신에 대한 고백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선적인 목적이 우리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의 고백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고백이 갖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주에 비교하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 먼지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먼지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그분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교에서 신이란 인간의 역사와 감정에 무관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와 감정 그리고 삶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힘이 부재하는 수는 있으나 그분의 관심은 늘 현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살기 위해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삶의 모든 것들을 겪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아예 모든 것을 쏙쏙들이 아시는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육신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강좌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참 인간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까닭의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즉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자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게 하며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에 대해 감사하게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 고백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온전히 체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건이 우리 구원의 시작임을 기억하시며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